오늘은 물질의 청지기와 11점급이라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해 지금 청지기 시리즈를 하고 있죠. 네, 지난번에 우리가 재능과 기회의 청지기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 물질의 청지기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세기, 저는 2세기의 교회 역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성경은 1세기까지의 초대교회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 다음 세대 2세기의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을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땠을까? 굉장히 제가 궁금해요. 관심이 많습니다. 2세기에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에 하나였던 이레나우스, 옛날에는 이레니우스라 했는데 이레나우스, 요즘에는 이제 원어대로 이렇게 기록하는 번역한 습관이 있어서 요즘에는 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2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레나우스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유대인은 11조를 납부하도록 강요받았지만 자유를 가진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주님께 양도했다. 그리고 11조보다 적지 않게 드렸는데, 그 말은 11조보다 그 이상을 드렸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이하를 드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이상을 드렸다는 거 맞죠? 네. 그리고 11조보다 적지 않게 드렸는데 그 이유는 더 위대한 것을 받으리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대교회 리더 중 한 사람이었던 이레나우스라는 목회자는 그 당시에 초기교회, 2세기 초기교회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그 의무로, 어떤 율법의 조항으로 11을 납부하도록 강요받았지만 자유를 가진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모든 소유, 10%만이 아니고 모든 소유를 주님께 양도했다. 그리고 11조보다 적지 않게 드렸는데 그 이유는 더 위대한 것을 받으리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적지 않게라는 그 구절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초기 교회 공동체에서 11조가 최소 기준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11조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드리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의 최소한의 드림이었다, 드림의 기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인 1899년, 그러니까 1900년이나 마찬가지죠. 1900년보다 1년 전인데 1899년에 11조와 체계적인 비율에 따른 드림이란 주제의 책이 500권이 발행되었다고 합니다. 500권이 출판되었다고 해요. 1900년, 1899년이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인쇄술이 좋을 때가 아니죠, 그죠? 지금처럼 이렇게 종이가 좋고 인쇄술이 좋을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 해만도 그런 주제로 11조와 체계적인 비율에 따른 드림이라는 주제의 책이 500권 이상 출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 서적이 출판되고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 책들, 서적이 출판되는 그 어마어마한 양은 120년 전과 비교하면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120년 전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책이 출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돈이라든지 11조에 관련된 책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있긴 하는데 너무 적어요. 오히려 120년 전에 그렇게 책이 많이 그렇게 출판되지 않던 시절에 이런 주제의 책이 한 해만 또 500권 이상 출판이 됐는데 지금은 정말 홍수처럼 수많은 책이 출판되고 있는데 이 주제를 다룬 책은 정말 찾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오히려 요즘에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에 보면 이런
강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1조는 구약의 율법 조항이다.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11조의 의무가 없다. 네, 이런 식의 강의들이 꽤 있어요. 꽤 있고 보면 조회수가 굉장히 높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어떤 정서적인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즉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뭔가 어떤 특히 대형 교회들이 막 돈이 넘쳐나고 목회자들이 너무 많은 돈을 쓴다든지 아니면 교회에 어떤 재정적인 스캔들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막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또 뭐 건물도 엄청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굳이 우리가 11조금을 드릴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정서적인 그런 배경이 정서적인 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아이의 때를 씻은 물을 아이의 목욕한 물을 버린다고 해서 아이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때를 씻은 물을 버리면 되는 거지 아이까지 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은 뭐예요? 이런 잘못된 모습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초대교부터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까지 믿음으로 드렸던 이런 후히 드리는 11조에서 출발한 이런 후히 드리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되겠죠. 대형교회들이라고 뭐 잘하는 대형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대다수를 차지하는 한국교회 거의 대부분의 중소형 교회나 혹은 작은 교회들 정말 물질을 아껴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님 나라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잠깐 비교해 볼까요? 자, 오늘날의 모습, 오늘날의 이 드림에 대한 이 오늘날의 모습과 아까 제가 2세기 초기 교회의 그 글을 인용했는데 그 초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초기 교회는 11조에 매이지 않고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건 아니니까 11조에 매이지 않고 그 이상을 드렸거든요. 근데 대조적으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11조에 매이지 않고 그냥 잠깐만 드리려고 해요. 안 드리고 그냥 잠깐만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건 똑같은데 초기 교회 모습이랑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이게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굉장히 큰 대조인 것 같습니다. 새해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청지기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조에 대한 강론 이제 후반부에 이어가기로 하고 먼저 물질의 청지기 원리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의 청지기.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부분 시작. 우리의 모든 물질의 소유권과 사용권과 결산권은 누구에게? 주님에게 있다. 청지기로 쓰고 있는 이것을 한시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우리의 돈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맡겼고 주셨는데 그 중에 믿음으로 정말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여져야 합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11조를 비롯해서 믿음으로 풍성하게 드리는 것이지 마치 내 거를 이렇게 주님께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즉 우리의 모든 물질의 소유권과 사용권과 결산권은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것을 결산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말은 최종 주권이 물질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죠?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요. 거기 보면 왕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셨죠?
창조의 꽃으로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빚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창조한 게 아닌데, 우리가 창조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소유 주시고 그리고 모든 심판하실 분이시거든요. 결사하실 분이신데, 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가 만들지 않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온 땅을, 온 세계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경영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아멘. 그게 창세기 1장이죠. 그러면은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나중에 심판하실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뭐예요? 청직이에요. 청직. 그래서 우리들 함부로 써서는 안 되고, 이 환경, 이 자연, 이 우리 환경과 기후도 이렇게 막 훼손하면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이 땅을 우리 멋대로 해서는 안 돼요. 물질도 마찬가지죠. 예.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우리는 단지 청지기로서 주어진 시간 동안, 주어진 기간 동안 신실하게, 지혜롭게 경영하고 관리할 청직인 것입니다. 즉 우리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종이에요. 다른 말로 청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 이건 초대교회 1세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인데 그럼 우리의 물질도 누구 거예요? 주님의 거예요. 우리 생명 자체가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 뭐라 했습니까?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요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없이 여길 것이다. 개역개정은 경히 여긴다 그랬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우리가 재물을 섬길 때 우리가 재물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섬겨야 할 유일한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청직이고 우리는 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재물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재물이 종이 되어버려요. 노예가 되어버려요.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온전히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지혜롭게, 신실하게, 충성되게 잘 쓰는, 또 잘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장 33절에 보면 사실 이거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결혼하면서 뭐 총각 때도 제가 싱글일 때도 이걸 약속의 말씀으로 잡았었지만 특별히 가정을 이루고 나서 특별히 우리 가정에 약속의 말씀을 잡았던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 물질적인 면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먼저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태복음 6장은 다 재물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야 안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며, 그 다음에 누가 우리의 주인이며, 아니 계속 물질과 재물에 대한 쭉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는 것은 물론 모든 면에서 그래야 되지만 특별히 6장에서의 포인트는 이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를 가면 돼요? 아니 이 땅에 더 있으라고 하면 굶어 죽어야 하는 굶어 죽어요. 이거 뭐라 했어요? 그러면 앞에는 명령이에요. 구하라. 이거 헬라어 명령문이거든요. 명령형 동사예요.
먼저 뭐라 그랬어요? 명령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약속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앞부분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뒷부분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아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올바로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 정말 지혜롭고 신실한 청직이에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책임지시고 그 일에 헌신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내 필요를 채우는 일에 헌신하면 하나님 하실 게 없어. 그리고 내가 내 필요를 채우는 헌신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지 못해요. 왜? 늘 걱정, 염려를 하거나 아니면 늘 욕심에 사로잡히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 물질적으로. 또 많아지면 더 얻으려고 그러고 없으면 다 맨날 걱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에 헌신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아멘.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시간 관계상 찾아보지 않겠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5장의 그 청지기 비유 보면 거기 주인이 나중에 와요 안 와요? 옵니다. 와요 안 와요? 옵니다. 예, 옵니다. 그래서 결산하시죠. 그걸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데 결산하시죠. 즉 우리는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청지기는 이 물질 생활을 뭐부터 출발해야 될까? 뭐부터 중심을 잡아야 될까요? 그건 뭐냐면 이 물질 청지기. 자, 우리 노란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조는 신앙의 고백이요 드림의 최소한의 기준이다. 사실 모든 물질이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 것이지만 우리가 11조 10%를 드리는 이것은 하나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무슨 고백?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우리의 모든 은혜가 주님께로부터 왔고 우리의 물질도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또 주님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는 일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드림의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2세기 성도들 이레니우스의 그 글을 통해서, 역사적인 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보면요 11조가 몇 종류인지 아세요? 한 종류가 아니에요. 11조가 세 종류의 11조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경우에 드리는 많은 헌물이 또 있어요. 뭐 감사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뭐 자원제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을 다 규정하고 있는데 모세율법에, 모세오경에 성서학자에 따르면 그 모든 것을 총합하면, 드림을 총합하면 소득의 약 23% 정도 된다고 해요. 뭐 제가 알고 있기는 22% 정도로 알고 있는데 책에 보니까 23%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략 22, 23% 정도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이 10%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성전의 유지를 위해서 드리는 헌물, 또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드리는 헌물 11조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그때마다 드렸지만 고아와 과부를 위한 11조는 2년에 한 번씩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이렇게 평균적으로 합산하면 또 어떤 뭐 화목제나 자원제나 또 그런 것들을 다 합하면 대략 한 22%, 23% 구약 성도들이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신정국가니까 그 이쪽에 세금이다.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순전히 종교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시간 관계상 찾지 않겠지만 사무엘상에 나와요. 백성들이 왕을 구했죠. 사무엘한테. 그렇죠? 거기 보면 너희가 왕을 세우게 되면 왕들이 너희들에게 이런 것들을 시킬 거다. 뭐 노역을 시키고 징병, 막 전쟁에 동원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너희들의 양과 혹은 너희들의 소출의 11조를 걷어갈 거다.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와요. 사무엘상에 보면. 즉 이것은 왕정시대 왕에게 바치는 납세, 이것은 최소한 10% 이상이었거든요.
그걸 제외한 거예요. 예. 그건 그대로 드리고 왕에게 순수히 종교적인 목적으로 혹은 구제의 목적으로 합쳐서 20%, 23%를 드렸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고 막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어. 그게 단순히 생각할 게 아니에요. 어쩌면 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알았더라면 정말 그들, 물론 나중에 그들이 타락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정말 신실했던 남은 자들, 그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그들이 주님을 앙망하고 엘리야처럼 얼마나 주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그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그거는 구약의 율법 조항이지 않냐, 지금은 신약 시대이지 않냐, 네,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율법은 모세 시대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원리예요, 원리. 즉 중요한 것은 이러한 드림은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신앙 고백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원리는 같아요. 지금도 주님을 인정하고 우리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나라의 일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드리는 그 마음, 그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뭐랑 비슷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 안 지켜도 돼.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구약의 안식일 우리 안 지켜도 되죠, 그죠? 네, 아무 대답 안 하시네. 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지킵니까? 우리는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죠?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의 어떤 규정 보면 뭐 안식일에는 뭐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 오락을 구하면 안 되고 뭐 쭉 나와요. 오히려 안식일에는 그 이웃을 돌보라 그랬어요.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고 안식일에. 근데 어쨌든 그런 규정 하나하나 우리가 다 지켜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정신은 똑같아요. 그것이 주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 날을 따로 떼어서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고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온 가족이 함께.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약에 있는 교황적 우리가 23% 드려야 되고 뭐 절기에 드려야 되고 무슨 화목제, 자원제 드려야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신약시대. 그래서 초대교회나 혹은 2세기 교회나 그렇게 풍성히 드린 거, 11조 이상으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주일도 안 지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자, 율법은 모세 때 주어진 건데, 자, 아브라함이 모세 이후입니까? 이전입니까? 이후야. 아브라함이 모세 이후라고요? 이전. 헷갈린 거죠? 아브라함이 모세 훨씬 이전이죠, 그죠? 훨씬 이전이에요. 자, 아브라함도 11조를 드렸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거든요. 예. 아브라함도 11조를 드렸어요. 근데 이것을 왜 드렸을까요? 이거 바로 뭐냐면 사실 아브라함은 이때 롯과 일가를 전쟁포로로 사로잡아간 어떤 그 왕들을 쫓아가서 새벽에 기습해서 그들을 구치해 오면서 거기서 또 이렇게 전리품을 얻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모든 소유라 그랬으니까 그 전리품만이 아니라 자기 이전에 갖고 있던 모든 물질,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심지어 이 전쟁에서도, 그리고 나의 모든 재물을 허락하신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라는
신앙 고백의 표현이에요. 이 11조가. 아멘? 아멘.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전쟁에 사실 죽을 수도 있거든요. 왕들인데 자기는 쬐끄만 시족이랄까, 시족밖에 되지 않는데. 그죠? 근데 다행히 평소에 318명의 어떤 사병이죠. 이렇게 종들을 훈련시키긴 했지만, 지금 왕들의 군대들인데 300명 갖고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전까지 이렇게 쭉 가나안 땅에 나그네였던 있었는데, 애굽에서도 지켜주시고, 애굽에서도 물질도 주시고, 이런 자기 생명을 지켜주시고, 자기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자기 이런 물질을 허락하신 주님이,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신앙 고백의 표현으로 11조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11조는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재물과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의 표현이었습니다. 야곱도 11조 드렸죠, 그죠? 네, 베델에서. 예. 형한테 죽을 것 같아가지고 도망치다가, 베델에서 돌베개 빼고 자다가, 그 밤에 하나님 만나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주님만이 나를 동행하시고, 주님만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고, 주님만이 나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분이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분이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께 나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신앙 고백의 표현으로 야곱도 베델에서 11조로 서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운명을 책임진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율법 이전에 시행된 믿음의 선진들의 이런 11조는 자신의 재물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신앙의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드리는 삶의 하나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그냥 11조는 율법 조항이야 이렇게 단순히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 원리는 창세기 1장부터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 족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의 국가를, 신적 국가를, 성전을 가진 국가였기 때문에 그때는 11조 플러스해서 더 많은 드림, 무려 23%에 달하는 드렸다가 교회 시대에는 그 똑같은 원리로 최소한의 11조 이상의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필요가 채워지고, 선교의 필요가 채워지고, 교회의 필요가 채워지고, 그리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으로 계속 성도들이 11조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 세계의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서 알 수가 있듯이. 자, 말라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뭐하여?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근데 이 앞에는요, 제가 공간상, 시간상 인용 안 했지만 이 앞에는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엄한 말씀이 있어요. 이 앞에 구절에. 11조를 드리지 않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물론 그것은 율법 시대에 주어진 거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 하나님께서 내 집에 먹을 거리가 넉넉하게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누가 먹는 거죠? 하나님이 드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당시에 이 말라기는 포로 귀환 후에 역사적 배경을 보겠습니다. 포로 귀환 후에 지금 성전이 지어졌어요? 안 지어졌어요? 지어졌어요? 안 지어졌어요? 지어졌어요. 네.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어요. 물론 그 옛날에 솔로몬 성전보다는 그거보다는 비교해서 작지만 어쨌든 지어졌어요. 네. 감동의 역사였죠.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성전만 지으시면 뭐합니까?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아가지고 제사장들하고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다 도망갔어요. 성전을 버리고 농사지러 갔어요. 그러니까 성전만 덜렁 있는 거예요. 예배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성전 운영이 되지 않는 거예요. 레위인들이나
다 농사지러 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 집에 먹을 거리가, 이거는 뭐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굶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온전한 11조, 온전 11조 드릴 때 내가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겠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아요. 표현만 다를 뿐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 모든 필요를 내가 채우겠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 물론 이 당시에는 이 당시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이 복은 물질적 복만이 아니에요. 총체적인 복이에요. 물질적 복을 포함한 우리 가족과 나의 영혼의 복과 하여튼 총체적인 복이에요. 오늘날에도 그 당시에도 성전 유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었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런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만 안 했어도 그들이 성전을 섬겼을 것이고 너희가 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지금 제사 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왜 도둑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쏟아붓나 너희들 한번 봐라.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에도 교회 건물의 건축이나 교회 건물의 유지 관리를 위한 필요가 있고요. 그래야만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교회 건물이 유지돼야 우리가 예배만이 아니라 예배도 드리고 모임도 하고 또 품성학교도 하고 영어도서관도 하고 어린이 제자학교도 하고 그죠? 또 언제든지 영혼들 상담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네. 예. 교회 건물을 잘 유지하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나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곳에서 영혼들을 섬기고 아이들 미래세를 양육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의 생활을 위한 필요. 저는 지금 사례비를 뭐 진짜 약간의 뭐 활동비 정도? 저는 뭐 기꺼이 뭐 감사함을 하는데 후임이 언젠가 또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죠? 아, 저도 계속 영원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나? 근데 저도 자꾸 늙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후임으로 오실 분은 생활에 필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 할 말 하자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날 그 일을 구하라. 구한다고 우리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모든 것을 채우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 헌신을 받으시는 거죠. 또 전도와 양육의 필요도 있잖아요. 그죠? 전도하려면 돈 듭니다.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예.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살아갈 표현해야 돼요. 양육 교제도 사야 되고, 그렇죠? 교육을 위해서도, 예배를 위해서도, 선교를 위해서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많은 필요가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또 그런 필요가 있었다면 지금 우리에게 또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필수적이고 중요한 일들을 위한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믿음으로 기꺼이 11조를 기본으로 해서 믿음으로 풍성히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축복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네. 그러나 우리가 드린 걸 기쁨으로 받으세요.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뭐 우리가 드려야 이게 꼭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드림은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쓰신다는 거예요. 제가 잠깐 간증을 한다면요, 제가 총각 때는 10에 3조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단칸방 월세를 시작했거든요. 10에 3조를 드릴 수는 없었고 10에 1조 생활을 계속 했는데 그 단칸방에 월세 살던 신혼 시절
가정을 꾸리고 나니까 11조를 드리는 게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믿음으로 먼저 드렸습니다. 먼저. 뭐 이렇게 계산하고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먼저. 그리고 유학시절, 11년 동안 유학시절, 이게 매달 첫 주에 뭐 이러저런 뭐 후원금이나 뭐 아니면 나중에 쫙 들어오면은, 장학금에 들어오면 한 주 만에 쫙 나가요. 쫙 나오면은 3주를 보통 한 5만원? 은행 잔고에 한 5만원에서 한 8만원 이 정도로 가지고 남은 3주를 살았던 것 같아요. 11년 동안. 근데 감사한 거는 그 작은 기름병, 과거의 기름병처럼 한 번도 끊어진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는 굶은 적 없어요. 한 끼도 굶은 적 없습니다. 광야에, 텍사스라는 광야에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식탁을 차려주셨어요. 어쨌든 그때 11조 하기가 쉽진 않았죠. 계산은 못해요. 계산 못합니다. 무조건 먼저 드렸어요. 네, 그러고 나면 쫙 나오면은 이제 5만원, 50만원 나오면 이제 한 3주를 사는 거예요. 무슨 애들이 다치지 않기를 기도하고, 이제 무슨 일이 터지지 않게 기도하면서. 근데 또 뭐, 터지면 또 하나님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11년 유학시절 후에 이제 귀국할 때, 여러분들 이제 뭐 아시죠? 얼마 들고 귀국했다고요? 20만. 진짜 다 아시네. 부채를 다 갚은 게 정말 감사했고, 부채를 다 갚고, 예. 20만 원 들고 귀국을 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1,000만 원을 마련해서 월세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 친구들은 뭐 사회에 다 이제 뭐, 그죠? 임원이나 뭐 부장이나 이렇게 해서 잘 살고 있을 때죠. 제 고등학교 동창이나 대학교 동창들은. 저는 그때 1,000만 원 보증금을 주신 게 너무 감사했고, 월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11조를 먼저 드리기가 쉽진 않았어요. 근데 먼저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그 위에도 애들 교육비 계속 들어가죠. 또 주택 비용, 뭐 보증금이나 주택 비용 계속 올라가죠. 11조를 먼저 드리는 게 쉽진 않았어요. 이게 따지면은 못 드리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무조건 드렸어요. 무조건. 사실 대한민국 국민이 뭐 아무리 한국에서 못 사는 사람이라도 전 세계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간다고 했죠? 한 1%. 15% 안에 들어간다고 했죠. 책에 보니까 그 여러분들 요즘 읽는 돈소 영어라는 책에 보니까 어제 제가 읽다 보니까 그런 것도 발견했어요. 아프리카에 어떤 형제가 1년에 50불 갖고 산다는 거예요. 50불이면은 6만 원이에요. 1년 생활만 6만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11조 항상 먼저 드린다는 거예요. 미국의 통계에 따르면 소득이 늘어날수록 11조를 드리는 비율이 감소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유가 있어야 드립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소득이 뭐 줄어들거나 인플레 돼가지고 옛날보다 실질 소득이 10% 줄었어. 90% 됐어. 그런다고 못 삽니까? 아니요. 못 삽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11조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지, 뭐 있어야 드리고 없어서 못 드리고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어떤 절대 빈곤층이 아니라면. 어쨌든 저희 가정의 간증을 하자면 그렇게 저희들 살아왔는데,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한 끼도 굶지 않게 하셨고, 한 번도 밖에서 살지 않게 하셨고, 모든 필요를 채우셨고, 그리고 여러 손길을 통해서 생각치 않은 약간의 재물도 주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6장 33절, 결혼 이후에 저희 가정의 믿음의 약속의 말씀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셨어요. 그리고 저도 최소한 11조 이상으로 헌금을 해왔던 것이 감사합니다. 네. 자,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예수님의, 이건 신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이 아니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치의 11조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그것들은 뭐예요? 11조예요.
이것들은 뭐예요? 정의와 자비와 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11조만 드리지 말고 11조는 그들이 기본으로 드렸어요. 누구나 유대인들이. 근데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자비와 믿음과 정의의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 그냥 이것이 그냥 무슨 뭐 세금 띄듯이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안 드려도 돼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당연히 11조를 드려야 된다고 한 거예요. 드리면서 플러스 진정한 11조를 드려라.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서도 이거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신약 시대에서도 예수님은 11조를 인정하셨어요. 단지 거기에 마음을 담았어. 믿음을 담았어. 아까 아브라함이나 야곱의 신앙 고백처럼 나의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내 생명도 내 세월도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드려라.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고린도서 8장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그들은 마케도니아 성도들인데 마케도니아 성도들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그 성경에 나오죠. 그들의 극한 가난이 믿음의 드림을 넘치게 했다라고 고린도 후서 8장에서 얘기합니다. 예. 믿음의 아이러니죠, 그죠? 이 마케도니아 성도들은 굉장히 빈곤한 지역이었어요. 빌립보 교회를 유시해서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 교회들이 있는데 가난한 지역이었거든요. 로마 제국에서 가장 가난한. 근데 고린도 8장에 보면 그들의 극한 가난이 믿음의 드림을 넘치게 했다. 이게 아이러니죠.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드림을 줬다. 사랑의 헌금을 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경에 말하는 거는 뭐 11조 안 해도 돼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리는 우리 마음을 드리는 그게 먼저란 겁니다. 11조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 아까 제가 2세기 교회의 모습을 이레니우스의 글에서 인용을 했죠. 그래서 신약시대, 신약교회들에서도 이런 11조의 생활이 계속 이어졌고요. 지금까지의 교회 역사에서 11조를 교회가 드리지 않은 적은 없어요. 11조의 귀한 드림은 계속 되었고 그러한 성도들의 믿음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교와 구원의 복음과 또 양육하는 것과 미래세를 키우는 이런 모든 것들이 또 목회자들의 필요를 채우고 또 하나님의 교회의 어떤 살림을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왔던 것입니다. 자, 우리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조는 뭐의 실천이라고요? 네, 이거는 신앙 고백의 실천이에요. 네, 그리고 드리는 삶의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아까 1세기, 2세기 교회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걸 담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믿는 마음, 우리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우신다는 걸 믿는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기 위해서 11조와 여러 헌물을 풍성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각자 마음의 정한대로 해야 하고 아까우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를 위한 축복의 길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누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앞부분은 명령입니다. 헬라어 명령형 동사예요. 구하라. 명령형 동사예요. 너희는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몇 번째로 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먼저 첫 자리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려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약속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그 앞에 있는 6장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의 먹고 사는 거, 우리의 물질 필요, 그런 것들이 앞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걸 포함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많은 귀한 역사들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의 필요도 채워집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지혜로운 기회입니까? 하나님의 그런 여러 귀한 믿음의 역사들,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어른들이 구원받고 아이들이 구원받고, 그죠? 예. 성교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열매들이 생기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도 채워지는 아멘. 아멘. 예.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나의 삶으로 실천하고, 그리고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누리는 그런 복된 우리 꿈사랑 모든 가족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삶의 주인이신, 재물의 주인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 들어서 우리가 청지기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물질의 청지기로서의 삶에 대해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단지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모래 위에 세워진 삶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놀라운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축복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의 주님, 사랑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